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를 보면 흙과 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천과 지를 창조하셨니라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군가가 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모든 인생에 물이 모든 걸 다 만듭니다. 물로서 모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육체가 더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신비한 것은 과일나무가 땅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땅에서 심겨졌을 때 땅하고 흙하고 물하고 어떠한 기운을 그 과일나무가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때 어떤 과일은 새콤하고 어떤 과일은 달콤하고 수 없는 맛을 내는 것이 뭐에 의해서? 물과 흙에 의해서. 요즘에는 흙 없이도 뭔가 자라죠. 수경재배라고 해가지고 딸기도 물 위에서도 자라고 야채도 물 위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야채나 딸기가 물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물에다가 어떠한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열매가 맺습니다. 그 영양분은 어디에 열매예요? 어디에 영양분이냐면 땅에 있는 열매입니다.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물과 흙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신기한 거. 뭐 한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위물과 아랫물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니까 별거 아닐 거까 이거 뭐 필요해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살지 뭐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알아보려고 할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위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위에서 내려주는 물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복을 받은 자는 뭔가 위물과 아랫물을 같이 먹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은 겁니다. 빛광자 있죠? 빛광자는 사무에 빛광자가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빛이 세 개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쫙 내렸습니다. 선을 그었죠. 위에 빛, 이 사무의 하나님이 빛을 주는 아래에 있는 어떠한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걸 얘기해요. 빛을. 근데 그 어떠한 자가 어질입니다. 어질인 자, 어진 사람에게 빛을 내려준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건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먹고 내가 살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늘의 물을 사모하고 받아내는 것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땅에 물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아랫물이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아랫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랫물을 잘 받아낸 자가 하늘물도 잘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만들어 본 사람이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어요. 한 가지도 못 만드는 사람은 다른 것 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것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해봐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있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못 뻗어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가지도 못 받은 사람이 또 더 귀한 걸 받아낸다? 작은 것을 받아내야 큰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한다고? 잘 벌라고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관계도 잘 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서 관심도 없고 그까짓 거뭐 드러나 나는 상관없다. 그냥 무조건 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살리라. 그런 것보다 조금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귀하면 두 가지 물을 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조금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살 때 내 삶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부요한 더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귀하면 하늘물도 잘 받아내지만 땅의 물이 풍성한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11월 첫 주 맞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올 11월 달 이제 2달 딱 남았는데 2달 동안 예배하는 하늘물을 잘 받아낼 수 있는 하늘의 물을 정말 지혜롭게 받아낼 수 있는 땅의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2달을 정말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물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어진 사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원리들을 정말 아버지 우리가 11월 봄으로 12월 정말 그 뜻대로 내가 살아서 그의 뜻에 원하고 합당한 그러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뭔지도 모르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천방지축 무한대로 무한정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좀 무언가 깨닫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받기 합당한 어진 사람으로 이제 11월,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정말 받아내기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선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 제자들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11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뜻을 품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풍성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받아내기 합당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땅의 것으로만 눈이 어졌던 자들에게 하늘의 눈이 열려지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기로 나오니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10월까지 지켜주시고 11월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11월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내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감사의 기도를 어리석은 부부를 참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때 아버지 주일을 아버지 된 주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일 세상 아버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그저 만드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계시든지 큰 복이고 내 정말 어떤 육체가 아버지 삶을 끝나고 사는지 지옥에 정말 아버지 체험을 살 수 가든지 있도록 천국에 해주시고 가는지 정말 아버지 생과 알았으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 살수 있도록 장난처럼 도와주시고 피먹으리처럼 정말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갑니다. 도와주시며 정말 하나님 내 저들 뜻까지 속에 방법이 우리를 아니요 빼내어 정말 아버지 구원하시고 하나님 방법을 나가시고 하나님 그런 뜻이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아들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고자 우리를 양육해 가지고 인도하시는 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고 우리의 귀가 열려 아들처럼 살아가고 아들이 받았던 그 생명의 역사로 사람의 습으로 은혜를 나타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 알아도 깨달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겨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록 의물과 아랫물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나라를 도대체 알 길도 없고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하늘나라가 이렇다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러 오시다고, 나를 구원했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기가 있었습니다. 퀴머거리처럼 장님처럼 살아온 많은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눈엔지 내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말씀이 깨달아질 귀가 있고 눈이 열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가자 신앙생활 좀 잘하기로 나오니 내 귀와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서 세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성장하고 창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합니다. 11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예배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정말 잘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제대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막혔던 귀와 눈이 열릴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겨주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예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에 어찌하면 보답할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선별하여 드린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과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날마다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혁 집사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제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하옵소서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받으셔 인처 은혜 위에 은총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일평생 감사에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여 늘 감사가 끊이지 않냐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규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황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유종래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절을 드려 나는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온 귀한 심령들의 고백의 11절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애를 우리 하나님이 이제부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군가가 주인이 있기에 그 주인의 음성을 받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이제 마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일거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능도 허락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창고에 쌀기에 합당하도록 일하는 능이 있어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속하신 이 땅에서 흔들고 두르고 넘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으로 약속하신 대로 넘친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축원금과 선교원금, 구제원금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월정원금을 들여 나아갑니다.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주고 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져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 이루어짐을 알아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이 섬긴 것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로 아름다운 싹으로 갚아 주옵소서. 저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저들이 안타까워 호소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다른 자들은 그럴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도 어떠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사오니 저들을 귀하고 복되게 여겨서 일평생 저들의 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실제의 삶이 되어져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사망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의 피로 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기서 빼내어 구원하여 이제 영원한 자유자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의 권세에 양육받고 아들의 자녀, 아들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매 순간 아들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가 있는 연보자에 드려진 연보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귀한 예물 선별해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합당하게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의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열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면 우리가 귀하면 하나님부터 어떤 자가 조금 받고 싶겠어요. 귀하면 많이 받을 마음을 품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으라 하니까 그냥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뭔가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약을 보시겠습니다. 제목 예수는 내 구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생명을 주시고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심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알게 하므로 하늘의 모든 생명의 좋은 것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지니 하나님은 그 영광을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지 않으시고 이를 믿고 받아들여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시인케 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인도를 받아 내 주를 시인하자.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이 신앙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마다 성령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그 삶에 마귀의 통치에서 구원하신다. 예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여 그의 나라의 삶으로 사는 자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모릅니다. 부모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냥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애처럼 그래서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들이 엄마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끊어내요. 그럼 걔네들이 엄마가 누군 줄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거기서 엄마가 나는 애 키울 수 없으니까 저기다 맡겨놓으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걔는 자기 엄마가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엄마를 알겠어요? 알 수 있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주면서 내가 네 엄마다 얘기 않고 뭐라고요? 엄마 해봐. 엄마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자꾸 엄마가 걔를 끌어안고 내 새끼 하면서 어느 시점에 엄마야 하니까 그때부터 얘가 뭐야? 내 엄마의 심장 박동은 이렇구나 해가지고 그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내 엄마의 손길은 이렇구나 인지합니다. 내 엄마의 숨결은 이렇구나 해가지고 내 엄마를 그때부터 인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엄마가 아닌 사람이 끌어안고 젖을 주든지 우유를 주면 잘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막 울어버리죠. 왜요?
내가 그동안 받았던 나를 양육하고 나를 키웠던 내 엄마의 숨결과 내 엄마의 성품과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내 엄마 하고 찾는 게 뭐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모르니까 하는 것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뭐 한다고? 내 엄마를 알아갑니다. 뭐 때문에? 양육하는 걸 통해서. 양육을 안 받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양육, 그런 내 엄마에 대한 정도 없고 내 엄마를 알 수도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창조해놓고 별것을 다 해줬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창조해내라, 내가 너희를 구해내느냐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있어 없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라는 공간 안에 이렇게 막혀졌어요. 그러니까 한번 풀이해도 보면 다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건 이렇게 막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막을 뚫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에 이미 다 구원해 놨어도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나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을 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에 의해서 사망 권세 안에 붙잡혀 있던 그들을 구원해서 살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안 들어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누구 아래에 있다고? 마귀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먼저 깨닫고 안 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멘. 보내서 뭐 하려고? 그들이 깨닫고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불법 제사한 것들을 해결해 놓은 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사망, 저주, 고통을 담당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 안 해줬다면 우리는 사망의 그 저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고통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것을 모르는 존재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알게 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렇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에게 구원이 생긴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구원이 없는 이러한 현상을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하는 건 뭔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깨닫고 먼저 깨달았던 하나님과의 사귐을 관계를 먼저 목사가 깨달아보고 안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설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설교라는 걸 통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이 이충배 목사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이충배 목사가 깨닫고 안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식을 전하,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뭐 한다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 목사의 모습이 어떻게 한다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보내줬어요. 누가? 복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들었어요. 들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 잘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것이 잘하게 합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 안 하버리면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성경을 좀 그냥 덜렁하고 읽어가 나갔는데 무슨 뜻인가 좀 알아보려고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미 전해져서 어디에 있다고? 입에 있고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다 이미 말씀이 와 있고 받아들여져 있어요. 단지 뭐 한다고? 그것을 시인 안 해버리면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죠. 시인해야 돼요.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세뇌 교육이 아니라요. 엄마 품에 안고 자꾸 쭈쭈를 주면서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가 엄마.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가 인자하도록 내가 자꾸 시내야 뭐가 생긴다고? 구원이 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어떤 구원이 올까요? 구원이라고 하면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구원이 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데 그동안 엄마를 안 받아들였어. 엄마를 몰랐어. 그런데 내가 자꾸 엄마하고 사귐을 갖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진다고? 엄마가 정확하게 내 엄마구나 하고 내가 뭐가 된다고? 와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신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뭐가 생겨져요? 믿음이 생겨져 버려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없던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늘나라가 없었는데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없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유익하도록 있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뭐함으로?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그냥 입 탁 다물고 입 다물었다니까 입술만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입이 저절로 막 뛰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들도 있어요. 나를 내 생각도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인격의 말이라고 하고요. 나 생각과 전혀 무관하게 나를 통제해가 누가 통제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통제해서 막 말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언을 알아들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이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걸 너무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성령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탄식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되어져야 됩니다. 자꾸 시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라. 여기서는 또 보면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뭐가 생긴다고?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위에 절은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한다고? 구원한다고 그랬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고, 밑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 아멘. 소리인지 모르는가? 첫 번째 구원이 있고 두 번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내 속에서 뭐가 되어져요?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주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나와야 돼? 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구원이 먼저 나와야 돼요. 시인 안 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갖다 줘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나는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있어도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자꾸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건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 안 믿어져.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 자꾸 나도 모르게 고백하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내 안에 뭐가요? 의의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다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기에 합당하다, 이런 겁니다. 아멘. 아름답다. 아이고, 아름답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생명 주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여기는 걸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야, 평소에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악한 소식을 갖고 올 일이 없어. 이 성경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전쟁에서 누군가가 죽었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승전보를 올려야 됐죠? 임금이. 누군가가 이겼어요. 적군을 이겼어. 적군을 이겼어. 그럼 막 승전보를 누가 먼저 달려?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막 달려가지고 임금에 보고하죠? 그러면 이겼다고 하니까 임금은 어떻게 해요? 상을 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가지고 막 빨리 가 보고해. 임금에게 보고해.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전쟁에서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임금이 이겼죠? 이겼으니까 누군가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뭐라 하면, 야, 넌 가지마. 제보내. 이건 좋은 소식. 이기긴 이겼었는데 임금 편이 좋은 소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넌 가지 말고 가지마. 이게 있어요. 그런 성경도 봤어요? 그런데 누가 가냐면 이방인이 달려갑니다. 이방인이 달려가요. 왜 그러냐면 좋은 소식이니까 자기가 상을 줄 줄 알고. 왜? 좋은 소식이잖아. 이겼으니까. 그래야 임금께 보고하니까 임금은 낯빛이 싹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이 볼 때 대적을 이기고 죽이고 대적에서 승리했으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낯빛이 싹 변하더니, 그 대장 죽었냐? 예, 죽었나이다. 그게 누구긴? 자기 아들이야. 아들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으로서는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을 때, 내 편 이겼을지라도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좋은 승리가 아니야. 그런데 누가 또 막 달려와. 보니까 그 사람은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는 거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아들 죽은 걸 얘기해. 아들 죽은 거 싹 빼. 빼요. 아들 죽은 거 싹 빼고 이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것만 얘기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화사했다가 나중에 온 놈이 어떻게 해요? 그도 죽었습니다 하니까 저놈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성경에 참 너무나도 기막힌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한다고?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는 자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고? 나를 아름답게 여겨. 아멘. 근데 갈수록 어떤 사람은 맨날 남 죽인 양 막 비방하고 이런 소리만 전해봐. 그 사람 아름답게 여겨? 아름답지 않게 여겨? 아름답지 않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소리 하는 게 좋겠어요. 착한 선한 소리 하겠어요.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기로 하나 악한 모습을 비춰주기로 하는가, 그건 여러분 알겠어. 맨날 남 헌뜯고 비방하고 남 잘못된 거 막 그냥 끄집어내고 이런다면 하나님 그를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도 저 사람은 맨날 고자지 말라고 남 비판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자기 친구 막 비판해. 그런데 그러면 생각할 때 뭐라는 거예요? 아, 저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놀 때 그 친구 비판하는구나. 그럼 나하고 좀 놀 때도 분명히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 비판을 막 하겠지? 그럼 이 사람 경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친구가 있어져. 친구가 점점 멀어져요. 친구가 없어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서 자꾸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뺨때기를 때는 사람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럼 내 가정 나쁜 소식 하면 이간질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가족 간에 자꾸 멀어지죠. 이게 성경이요. 우리 인생들을 정말 기막히게 아름답도록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뭐 간다고? 내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하나님 볼 때 아 그래 그런 열매를 보지. 열매가 하루아침에 있습니까? 자꾸 시인해야 내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견고하냐? 그래 그것을 내가 열매로 여겨줄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겨주는 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시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주겠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되어져요. 내 속에 구원이 자꾸 만들어져야 됩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자꾸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걸 하나님이 구원으로 여겨주고 그래 내 구원을 가지고 있구나. 그 구원 위에 내가 이것을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9절 10절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에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인한 것으로 통하여 자꾸 마음에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서 그때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10절에 그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뭐가요? 그러니까 먼저 입으로 시인해져서 뭐가 만들어져요? 내 안에 구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구원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볼 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눠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당한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구걸해야 되죠.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구걸해야죠. 이러한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구걸합니까? 남을 막 선 돌려줘요. 막 남을 줘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일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왜 교회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교회가 가난하니까. 교회가 하나님 생명의 그 품성감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조롱당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무시합니까? 지금 얼마나 무시해요. 안티들 얘기 들어봐요. 무서울 정도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교회가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을 못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할까?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되어지구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 넘치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자에게 뭐 한다고? 생명을 막 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넘쳐나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요. 이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보장된 삶이에요. 보장된 신앙생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면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뭐라고? 세우는 걸 누구에게 있다고?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섬기면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지 않아요. 세상 명예가 나를 세워주지 않아요. 누가 세워진다고? 주인 대신 그분이 나를 세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긴다면 누가 세워준다고? 그분이 나를 세워줘요. 아멘. 그분이 나를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고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면 이런 것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그가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주인이라면 왜 그런 회사 다녀 이러죠. 맨날 봉급도 쬐끔 주고 그냥 일만 시켜먹고 쉬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돈 많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요즘에 4일 근무하는 데도 있죠. 예, 돈 많은 주인은 4일만 해도 우리 회사는 괜찮아. 넉넉해. 그리고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해. 4일, 3일 만에, 4일 만에. 다른 사람들은 6일에도 그냥 힘들어 죽겠고 그러잖아요. 6일씩 다 하잖아요. 얼마나. 주 5일 근무라고는 이미 나라에서 해놨는데 6일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6일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래 집사님 같은 경우 그냥 막 어떻게 한다고?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요. 내 주인이 넉넉한데 그 아래에 있는 하인들이 굶겠습니까? 그 안에 종들이 굶겠어요? 그렇다면 악한 주인이죠. 자기는 넉넉하게 뱉어들면서 다 썩어 나가는데 하인들 굶는다? 그 주인은 악한 주인이죠. 근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니라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유하고 넉넉한 그분이 하인들을, 종들을 갖다가 막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요, 무슨 소리 들어도요, 여유가 있어요. 화 안 냅니다.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별거 아닌 소리도 그냥 푹 하죠. 목사도 그래요. 마음이 기쁘고 그럴 때는 이 말 들어도 그냥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냐고 할 때는 그냥 막 툭 꾼다리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생명이라는 게 넘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터져도 그까짓 거뭐 괜찮아. 내 생명 많은데 그걸 메꿔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린다.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키고 있는데 이걸 뺏어가니까 그냥 부르륵 하고 막 싸움질하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정말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면 나의 종, 내가 종으로 살지라도 조금 빠져나가.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 내 종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인이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기는 이것이 너무나도 그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너무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내 주인이 날 도와줄까? 내 주인이 날 뭔가 해줄 수 있을까? 예수라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내가 구주로 섬겨서 내가 이인들이 될까? 그래도 예수를 구주로 안 섬기고 그냥 내 구주는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그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매를 먹으려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예수가 구주가 되어지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뭔 설명했어요? 예수 똑같은 일만 설명했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야. 삼성이라는 회사의 주인을 삼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일은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삼성이 가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일 시켜먹는다. 그런데 봉급이 어떻게 해요? 보장이 막 됩니다. 원조 집사가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회사 원조 회사요. 저긴요 정말요 회사에서 넉넉하게 줬어요. 먹는 거 소고기 시켜 먹어도 괜찮대요. 다 회사에서 되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는 저녁 때는 무조건 고기 먹었대요. 그럼 너무 많이 먹으면 회사에서 아이 좀 조금 더 적게 먹지 왜 그래 소고기 파티해버려. 아니 4명이 뭐야 30만 원 썼어? 이거 얼마씩 먹은 거야 이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삼겹살 먹고 돼지갈비 먹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회사에 다 해주는 거 다 해요. 기름 넣어줘, 옷 대줘, 여관비 다 대줘. 이게 얼마나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직원을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회사도 조금 여유 있는 회사는 그렇게 책임져 준다면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분이 책임 안 지겠냐 이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흐리멍탕하게 내 주인을 섬깁니다. 내 주인을 정말 정확하게 섬기며 그분이 나를 모든 것 책임진다고 뭐가 와야 돼요?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 의심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인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인이 부족한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뭔가 부족한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고생시켜서 벌어가지고 내 주인 호주머니 챙기는 그러한 주인이 아닙니다. 옛날에 대기업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해서는 안 주려고 해가지고 기업 돈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닫고 아는 사람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회사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막 직원들을 다 독려해가지고 야 우리 단체 행원들은 그러니까 노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장이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그냥 죽도록 일만 시켜먹었고 저희 땅 사고 지 아들 미국 보내고 지 아들 좋은 일만 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다. 야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대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주인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런 악한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어진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내가 섬기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시인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내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내가 얼마만큼 시인하고 어떻게 일주일간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목사는 보여요. 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시간이 불과 일주일 동안 조금 구석쟁이 한 귀퉁이에 불과하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 순간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으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받아내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한 귀퉁이 예수가 내 구주, 그때만 잠깐 고백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도 몇 명 안 됩니다. 볼까요? 안 볼까요? 제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예수가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것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져요. 그러면 예수는 그걸 못 볼까요? 너무 좋아. 인간 나무랭이의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지 목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 천사를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천사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사네.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 누가 있다고?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보고가요. 하나님, 원무 집사님 오늘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보고한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원무 집사님 오늘 이렇게 했어요. 보고한다니까요. 그걸 목사가 만들어낸 거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그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했네요. 뭐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이게 필요하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그거 필요하냐? 그럼 네가 가서 해줘. 이런 실제입니다. 아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양육해가는 누가 있다고?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그래가지고 천사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걔는요 지금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뭐 해줄 거 없어요. 해주지 마세요. 누가 한다고? 천사가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너도 좀 관심 뭘 해라야. 욥기에서도 욥기서에서 욥기라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욥이라는 구약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느 날 보고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더니 거기 어떠한 천사가 에이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잘해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였죠. 하나님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어 하나님 안 섬길 거요? 이렇게 버리는 거야. 이 땅에서 실제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에이가 하나님 그거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 많은 걸 주니까 하나님 그를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런 것 같죠. 하나님 만약에 그에게 재물이나 없고 그의 가족들에게 힘들게 해보세요. 그거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러냐? 마귀 한번 그 뒤에 거기서 한번 뺏어봐. 그랬더니 하나님 동풍이 확 불어나가지고 자식들 다 죽게 하네. 그들이 했던 무엇을 도적대들어서 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요? 주신 나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봤냐? 하나님이 봤냐? 욥이 그렇지 않냐? 그때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 몸을 쳐버리면 그러지 않을 거요? 이 참수하는 자는요 요래요.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된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그 기의 몸을 쳐봐라. 그러나 생명까지는 너가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생명은 누구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마귀가 근다리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지금 재산 다 떠나갔습니다. 자식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 가져오게요? 욕청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온몸에 그냥 가려, 지금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토피같이 그냥 온몸이 종기가 나고 가려가지고 나중에 너무 가려가지고 긁을 길이 없어가지고 기아장으로 푹푹 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없다고? 여러분이 각자의 천사가 있어요. 다 보내서 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보실 때 제가 정말 주인을 정말 깍듯이 섬기고 주인의 뜻을 섬기고 주인의 말씀을 잘 귀담하려 하나님은 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섬기네요. 저의 삶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가 지금 뭐 힘들고 어렵대요. 그래 네가 빨리 가서 그 급하다. 걔 그거 어려운 걸 좀 네가 도와줘라.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천사가 툭 도와줘. 그리고 금방 속히 벗어납니다. 속히 벗어나요.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제가 아파서 육체는 아프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때 옛날에 힘들어가지고요. 옛날에 말 안 들어가 내가 한번 그냥 근대로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 아니야 빨리 고쳐줘야 돼. 그래서 거기 구원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차별이 있다고 차별이 없다고. 차별이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거 뭐예요? 구원할 때는 믿음의 그 삶을 보면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라도 뭐 한다고? 주인을 제대로 섬겨버리는 그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어떠했다고?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 부여하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 걸 얘기해요. 아멘. 성경에는 부자도 있고 부요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자 된 자는 그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부요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걸 부요라고 그래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건 부요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물질이 내가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가져야 했었는데 1억 있어. 이거는 뭐예요? 부자예요. 내 이 100만 원만 가지면 돼요. 근데 1억 있어. 이거 부자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100만 원 필요하고 여기도 100만 원 다 그런데 거기 모두에 맞도록 다 100만 원씩 있으면 이걸 부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게 제자들께 부여해줘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어? 부여해줘야 돼요. 부여해주는 방법은 내가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부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 대해서 자꾸 좋은 것을 전해야 돼요. 제자들께 좋은 것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아, 그런 목사님이 계셔? 아, 요즘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네. 근데 우리 교회 한 분은 받지 않아요. 은근히 막 버텨보기도 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가 데이트하자고 하면 그냥 그래 해가지고 그냥 언제 나 데이트할까 하고 휙 오면 그때 값 없는 여자죠. 그래 뭐라 그런다고? 한번 뻗친 게 아니 뭐 시간 없어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더 안 달려가지고 남자가 자꾸 더 그런 은근슬쩍 지는 척하고 하죠. 그게 뭐예요? 여자들이 버틴기죠. 하나님의 부여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교회가요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는 왜 제자들교회가 지하교회라고 사람들이 한 겁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내가 좋은 교회, 넓은 데, 돈 많은 교회 젖은 교회 놔두고 왜 그 부끄러운 교회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자꾸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부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넉넉한 교회에 모인 겁니다. 넉넉한 회사 다니고 싶어? 가난한 회사 다니고 싶어? 넉넉한 회사요. 그 넉넉한 집에 옆에 있어야 뭐가 국물이라 떨어집니다. 쓰레기 줍는데 저기 가난한 쓰레기 동네 가서 쓰레기 줍는 게 좀 여유가 있겠어요? 강남에 가서 쓰레기 줍는 게 여유가 있겠어? 강남 가서요. 강남 가면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왜 버렸을지 하는 것도 막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부유한 집이요. 그들이 쓰는 거 어떻게 해요? 나이키 모자. 세계 유명한 패션 모자 같은 것도요. 조금 쓰다가요. 그냥 다 내놔. 왜 내놓는다고? 나 이거 좀 오래돼서 이거 안 쓰고 새 거 쓰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볼 때는 왜 저걸 내놨지? 왜 저걸 저기 넣어놨지? 그럴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유하니까 저거 몇 년 됐어. 아 이거 빨기 귀찮아. 그냥 내놔. 어떤 사람 운동화도 막 신다가 에이 그거 뭐라고 빨아. 새로 사면 되지.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뭐하면? 부유하면 그 넉넉한 겁니다. 부유한 주인을 섬겨서 내 삶이 뭐가 손해보겠어요. 마귀는 원래 없는 자라니까요. 마귀는 제 것이 없어요. 누구 것을 지금 자기 것으로 뺏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들이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제 것이 없어요. 제 것이 없는 그 주인의 밑에 살 거예요. 진짜 내 것이 있는 분을 모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 내가 가짜 주인도 돈 많네. 그럼 거기 사는 겁니다. 그 마귀 말 듣고 계속 살아요. 근데 마귀는 지 것을 가져간다고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지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것을 제 것으로 여겨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십니다. 내 주인이 넉넉하십니다. 그 주인을 제대로 섬기고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 목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외칩니다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주인을 잘 섬겨서 그 아름다운 것을 받아내서 내 삶이 부유해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겨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 섬기겠어요? 제자들 교회가 이렇게 조금 지하교회까지 와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음 때문에 제자들 교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부끄러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냥 되겠어요? 그냥 해주겠냐고. 그동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에 당한 그것을 뭐 하면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자꾸 전하면 우리가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삶이 풍성해지길 바라십니까? 내 삶이 부유해지시고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자꾸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먼저 전해야 돼요. 나에게 먼저 자꾸 시인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뭐 한다고 지금?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막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거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자꾸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속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나를 아름답게 여겨서 내 삶을 부욕해 해주는 거예요. 아멘. 남에게 전하는 것이 또 있지만 먼저 내가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내가 아름다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삶 속에서 가족 중에서라도 자꾸 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멀리 가지 않냐고 가족끼리라도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자꾸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갈 아직 그런 용기가 안 생겨. 밖에 나갈 어떠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가족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셔. 자꾸 전하다 보니까 내 가족이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어라 입도 안 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있어요? 13 누구든지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있어요.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줬어? 예수님이 나를 뭐 해줬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가 뭐 해줬어? 그럼 그 사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없어요. 자꾸 시인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자꾸 시인하세요. 그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찬송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 구원했어. 하늘나라를 나를 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구원하셨구나. 자꾸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이 귀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속히 이루어져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밥 다 따라오면 다른 사람들을 다 먹느라고 꾸역꾸역 먹느라고 바쁜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내 주여, 내 이렇게 귀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는 자야.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자꾸 내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게 하소서. 내 입술로 시인하게 하소서. 내 주인이 가장 아름답고 내 주인이 예수라고 내 주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라고 고백하여 주인의 아름다운 삶을 내가 보여나가기로 합니다. 내게 시인할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말씀 구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실 때 천국 열쇠도 주고 정말 말씀의 반석 같은 교회를 아버지 세운다고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의를 나를 말씀 통해서 주심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원하는 교회를 정말 아버지 구원도 세우셔서 임하지만 나를 아버지 통해서 마음에 교회가 아버지 세워지게 마음에 앞서서 아버지 아름다운 정말 열매, 도와주시고 부유한 정말 열매가 제가 제자들 아름다운 교회에 소식을 속히 전할 수 이루어지도록 있도록 이 교회를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인도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말씀 예수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졌다고 내 속에 먼저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아멘. 그것을 드릴 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예수와 연합됐다고, 나는 예수와 살과 피를 먹는 자라고 고백하는 성찬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우리가 대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주인으로서 내가 인정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살겠사오니 예수의 부요함이 내 삶 속에 있고 예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내는 예수와 연합된 성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준비하시고 찬송가
141장 찬양 들으며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141장 11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을 떼는 것은 예수와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사는 겁니다. 11월 달 예수와 사는 그러한 고백과 은혜가 있는 성찬을 이루시기를 찬송가 141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의 이루신 것이 귀하고 귀하기에 이를 기념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그 간절함이, 예수의 우리와 연합됨이 실제가 되어져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인의 뜻에 합하도록, 예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가 살기로 나오니 정말 깨닫고 그 깨달음과 은혜를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활에 이르도록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과 감화 감동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차나깨나 내 주가 구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주인의 그 아름다움을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